인사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제분들이 보이시고 또 손주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조금 더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라도 그곳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웃음소리나 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적막강산이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 교회를 찾아서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을 잘 할 수 있는 자녀들로 또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기도의 처소에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이 좋은 날씨만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 동화에 보면 이렇게 그 햇빛이 쨍쨍한데 이렇게 우리가 외투를 입고 가지 아니하고 햇빛이 쨍쨍할 때는 외투를 뭐 하고 갑니까? 벗고 갑니다. 또 바람이 불 때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좀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외투를 어떻게 해요? 입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의 모습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현명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운 이렇게 땡볕 가운데서 우리 이 교회 안은 그나마 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나 또 직사광선을 또 피함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또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로 더 큰 빛과 비전과 희망과 또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신을 벗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을 그대로 하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의 7분의 1이죠. 안식일 이렇게 요일이 뭐 중요하냐. 나는 시간이 일요일 나는데 일요일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월요일 날 시간 나는데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가 되는 때에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7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11금도 마찬가지죠. 수입에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인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농사꾼이니까 가장 좋은 그러한 극상품의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생명의 피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짐승의 피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11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수입은 100만 원이나 내가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저는 10,000원만 내고 20,000원만 내고 50,000원만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입에 뭘 받으신다고요? 10분의 1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는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나는 땅에 묻어놨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대로 드리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지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이 5장 1절에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또 우리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혹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신앙을 제대로 내가 하고 있구나,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떠오르면 나는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내 자녀들에게든지 내 부모에게든지 내 아내나 남편에게든지 내 형제들에게든지 아니면 교인들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나 어떤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 들은 이야기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더 많이 듣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다 하면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부정하죠. 안 좋은 이야기는 계속 아니야. 저 사람 잘못 알고 있어. 또 내 남편이 나를 잘못 알고 있고, 아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교인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신앙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나? 어떤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 내가 고쳐야 할 부분, 내가 본 어게인 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이나 해변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484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거기 정지에 서고 이스라엘 정부는 강으로 내려와 저편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요단 강물의 흐름을 멈추신 능력은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법궤도 서쪽 강변에 도착하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꼼짝 못하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강물은 다시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홍수로 흘러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내용의 분명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허투루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83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봄철이었습니다. 봄철은 겨울에 내렸던 그 헐몬산에 그 많은 눈과 얼음들이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뭐 홍수처럼 흐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강해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곳을 그냥 물이 조금 있더라도 그냥 뭐 배 아래 정도 또 가슴 아래 정도 오기 때문에 그냥 뭐 억지로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봄 시기에 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그 얼음 물들이 녹고 눈 녹은 물들이 녹아서 막 칼칼 흐를 때는 그냥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 꼭지를 넘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또 물살이 너무 세어서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모리 족속이나 그 해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운 그 마음, 그 길을 넘어서 왔다는 자체가 그게 우리가 현대사로 오면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요? 그 얼음산, 그 평상시도 걷기 힘든 그 산에 얼음이 얼고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산을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방법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20살 정도 이래 됐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합천 쪽에서 이게 장막회를 했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은 선발대로 가서 거기 뭐 야영지 구획 정리하고 이쪽은 경남 지역, 이쪽은 경북 지역, 이쪽은 대구 지역, 이쪽은 부산 지역, 그다음에 화장실도 파고 그때는 다 화장실을 삽으로 파가지고 다 이렇게 칸막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그 일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청소년부장이 배혜주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혜주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 저희 위에 청년들이 많다고 청년들 20몇 명이 선발대로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밤에 자는데 그날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쪽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비가 왔는데 그 개울의 저 위쪽은 비가 300mm가 온 겁니다. 우리 쪽에는 한 30mm 왔을라나 이런데 그 위에는 300mm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 수경지 우리들은 이제 텐트를 다 쳤고 구획도 다 만들어놨고 화장실도 다 파고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저녁밥을 해 먹으려고 이제 그 강에 가서 좀 씻고 이렇게 하려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조금 우리가 거기서 걸어 씻고 이런 일들을 했고 안에는 젊은 저희들도 20살이면은 장정들 아닙니까?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물살이 좀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러 가는데 텐트 수경지 주변에서 못 보니까 저 강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 한참이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잠이 들 깨서 얼떨결에 뭐 아침에 이제 위치는 다 아니까 얼떨결에 이제 강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가 몸이 찼더랍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까지 오더랍니다. 그래서 잠이 화달짝 깨갖고 보니까 우리 수경지가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그게 물이 조금 잠겨 있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혹시나 물이 이렇게 넘어올까 싶어가지고 거기 빨간 깃대를 몇 개 꽂아놨거든요. 깃대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이제 잠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깨워가지고 우리가 얼른 그 밤에 다 만들어 놨는데 거의 다 망가지고 우리 텐트 다시 저 위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빠졌더라고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뭐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뭐 수구 게임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도 절대 물 가에서 그냥 뭐 발 담그고 좀 이렇게 물 적시고 이렇게 놀고 물 중앙으로는 가지 말라고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그 등록할 때도 계속 그 물 가에만 있고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시라고 물살이 너무 세다고. 근데 한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학생이 군인이었는가? 하여튼 학생이 그 물에 이제 수영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죠. 물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막 건져내기는 했는데 이미 죽었더라고. 우리 합회 장막회 때 그런 그게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뭐 수영에 자신이 있고 뭐 물살이 이랬어도 자기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휩쓸려 그냥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갔을 때 비가 조금 이렇게 부스부스 내리면서 우리가 그거 수경지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수구하고 같이 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300mm 내린 비가 오면서 전혀 다른 강물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그 넓은 우리가 그때 그때 한 1,000명 넘어 온 것 같아요. 1,000명 넘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모래사장 있는 그쪽에 이제 쳤는데 그 넓은 공간이 비가 위에서 300mm 왔다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잠긴 것입니다. 그 뚝 있는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우리가 텐트를 철수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우리 가보면 아이고 평상시에 요단강 이렇게 좋을 때는 가보면 그냥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그 요단강이 뭐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될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이런 계곡들도 비가 한 100mm, 150mm 이러면 전혀 다른 계곡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뚝에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봄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도록 한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엘렌 G. 트와이스는 뭐와 견주어서 이야기한다고요? 홍해를 가르고 지난 것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또 우리가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4절에도 모세도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부지런을 떨고 모세가 부지런을 떨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지런을 떤 이유는 누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솔선수범하고 먼저 그 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우리 왕들이 아침 일찍 찾아오는 사람들 좋아할까요? 네, 우리 대통령, 우리 뭐 왕이 아니라도 지금 대통령 앞에 아침 6시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뭐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가면 좋아할까요? 절대 도로라 소리 잘 안 하겠죠.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대통령이 아닌 이상은 절대 그거 하지 않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개신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오전 중에 누가 좀 만나자고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후부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뭐 8시나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뭐 면담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40대에 많이 죽었죠. 이렇게 학자들이 왜 개신교회 새벽 기도회 하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40대에 많이 죽는가 연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12시 전에 자면 안 된답니다. 그 오후에 조금 자는 것은 괜찮은데 12시 전에 자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40대에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왜 그렇게 뭐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분들이 왜 죽을까?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침밥 먹고 조금 이렇게 한 4-5시간 수면을 했는데 그게 독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뭐 한 30분 미만 잠깐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잠을 자면 내가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하시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하고 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 사우나 갑니다. 사우나 가서 아침도 먹고 거기서 땀 빼고 몇 시간 막 하다가 이제 실컷 다 한 후에 오후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컨디션 회복이 딱 되고 건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벽 기도에 부지런을 떠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나중에 자면 어떻게 돼요? 예, 빨리 죽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분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위험한 장소에 먼저 뭐 했습니까? 예,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나 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이쪽으로 지나가십시오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그것을 지나가서 홍해와 같은 그러한 이 기적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해정은 사권 159쪽 이 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 무장한 전사로 서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에 사여 계시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시도 쉬시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또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우리가 한자 성어의 표현으로는 불철주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나 뭐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도자였지만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또 지금까지도 이끄시는 원 지도자는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침착하고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그분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 구주의 능력은 예리한 말을 줄기차게 늘어놓는 데 있지 않았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은 그분의 부드러움과 그분의 무화적이고 겸손한 정신이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도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삶, 또 우리도 하늘과 연결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는 원칙에 진실하고 확고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삶.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 이 메이슨 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다. 그래서 우리가 허송세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장춘몽 같은 그러한 허송세월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지나간 일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신앙의 삶으로 꼴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아무리 한들 과거는 뭐 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 때문에 허송세월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일신우일신하는 더 새로워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과거의 그 낭비된 세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악산을 가거나 뭐 백두산을 가거나 아니면 그 더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를 때에 그것은 뭐 우리가 한 것 같은데요. 그 산을 오르는 것에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산을 한번 올라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올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오른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정복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음 먹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을 위하는 삶일 때 그 일은 더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돕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찰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개시하는 순간 우리들의 성공은 뭐 한다고요?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반.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였는데요. 시작이 이미 반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좀 설거지를 자주 도와주는데요.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계속 설거지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눈빛과 그런 행동과 그런 뭐 불편한 심기들을 자꾸 드러내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꼭 한마디씩 짜증을 쫙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모토가 그냥 순순히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인을 그래도 좀 잘 케어하면서 살려고 하면 항상 이 작용과 반작용의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모토를 갖고 제가 장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25년입니까? 6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요즘에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나도 늙고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늙고 그래서 옛날의 생생함 같지 않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말하기 전에 내가 해주자.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그냥 우리 집 사람이 막 어지러 놓으면 그냥 제가 가서 그 눈치를 보죠. 우리 집 사람이 언제 타이밍을 봐서 우리 설거지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가서 제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가서 설거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안절부절 못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막 뭔가 있나? 막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막 후닥후닥후닥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설거지하는 뒤에 눈이 없지만 느낌이 나요. 후닥후닥 뭔가 좀 이렇게 자기도 느끼는 거죠. 예전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하고 아이가 이제 방학이라 아들은 잠깐 일주일 방학이라 잠깐 왔고 또 딸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틀 이렇게 오프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갔는데요. 저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뭐 요새 아빠가 달라졌다. 아빠가 설거지 해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설거지를 한다. 그 저희 아들인가 뭐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제 편을 들어줘요. 이때까지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한 26년 동안 아이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이들 편을 들었는데 요번에 저번 주에 한번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 너희 아빠 요새 뭐 이렇게 뭐 달라졌다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해요. 설거지 한번 하는 걸로 칭찬이 돌아와요. 제가 그때 이렇게 자기들 세 명이서 이렇게 뭐 다과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칭찬 듣고 막 이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요새는 뭐 무거운 거 뭐 들고 가도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시사당번이라 뭐 어제 또 제가 막 무겁게 막 들고 왔는데 오늘 또 뭐 무겁게 들고 와서 제가 나 못 든다 나 힘 없다 네. 아침에 나올 때 그래 이야기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또이 생글생글 웃고 있다가 갑자기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또 두 말 안 하고 제가 또 들고 또 이렇게 왔는데요. 참 그래서 참 이 시작이 이미 반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가족 환경과 교인들의 환경과 우리 뭐 이웃의 환경과 동료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희 사랑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금 뭐 간호 이 파트 때문에 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자기 퇴근 시간이 아침 8시다. 그럼 8시 하면 뭐 인수인계 한 1시간 뭐 반 정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오후 2시까지도 인수인계 해주고 오는 거예요. 자기 피곤한데 와서 자야 되는데 인수인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이제 1시간 8시 맞추면 9시 반까지 인수인계하고 와가지고 자는데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뭐가 안 됐니? 그럼 자다 깨가 또 가갖고 하고 또 와서 또 누워있는데 또 전화 온답니다. 그럼 또 가서 하고 그래. 사랑이는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니까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다 해주고 와서 그냥 자기는 자고 그래도 다음은 뭐 대여섯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또 밤 나이트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낮 시간에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간호사 동료들 선배들 뭐 수간호사가 계속 사랑아 너 퇴근 안 하니? 그 사랑이 볼 때마다 사랑이가 그래도 한 10시 전에는 퇴근해야 될 애가 계속 뭐 11시에도 있고 12시에도 있고 1시에도 있고 2시쯤 퇴근하니까 2시에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퇴근 안 하냐 계속 그쳐요. 근데 이걸 몇 달 듣다 보니까 애가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더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왜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왜 퇴근 시간 되면 빨리 퇴근해야지 자꾸 이런 투로 이제 들리게 돼서 짜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누구한테 좀 짜증을 확 좀 이렇게 내고 왔는데 1년 선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사랑이 네가 이해가 된다고. 자기도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뭐
인수인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또 오고, 또 해juk 또 와서 요건 요렇습니다. 또 가는데 또 전화가 오고, 잠이 안 오더랍니다. 뭐 좀 잘 나오면 전화 오고, 잘 나오면 전화 오고, 잘 나오면 전화. 그러니까 이 선배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그냥 완벽하게 해놓고 가자. 그렇게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해야 될 것만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잘하려고 해도 그것을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죽게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겼다, 정복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고 정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유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73쪽에도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또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신에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할 때요? 순종하고 또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또 바뀌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고 이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늘에 적합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우리 찬미가 548장 2절 가사인데요. 내 힘만 의지할 때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 이길 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틴 루터도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아마 마틴 루터도 자신만 의지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함으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일을 영 부족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감당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자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또 왕자로서 왕이 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또 군사의 그러한 병법과 뭐 이런 모든 그런 것을 또 지휘해보고 직접 그래서 뭐 뭘 짓고 만들고 하는 일을 진두지휘를 왕자들이 했는데요. 이 모세도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하지 못했고 뭐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모세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모세보다 영 못한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